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신뢰받는 종은 영민함과 신앙의 모범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 엄중한 임무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12절입니다. 그가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 고객을 만나기에 앞서, 자녀와 배우자를 만나기에 앞서, 또 교우들을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대를 흡족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이 물을 길러 나오면, 종은 우물 곁에 서서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물입니까?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오기 때문이죠. 종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인들의 왕래가 많은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종의 믿음이라면 저녁 시간에 맞춰 우물가에 가서 신부를 찾는 것은 종의 지혜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믿음과 지혜, 기도와 행함, 이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지요. 균형을 갖춘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14절 보시겠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이 영민한 종이 내세운 신부의 조건은 친절과 환대였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죠. 선택하겠다는 거죠. 자, 환대는 낯선 이에게 베푸는 친절인데요. 환대는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나타난 낯선 세 사람을 지극히 환대함으로써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신학자 조슈아 지프는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환대로 설명하는데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적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는 이 환대를 성서는 자주 잔치로 비유하는데요. 대표적인 환대의 행위가 식사입니다. 누가복음은 환대를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총 9번이나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식사, 주님과 낯선 이와의 식사, 제자와의 식사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신적 환대를 베푸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환대를 통해서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이제 삭개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자이니까 이제 너희도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성서의 논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 보내시면서 선교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를 환대하면 그 마을에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러니까 환대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 주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환대받지 못하면 그곳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그 마을의 선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환대가 있는 곳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대가 있는 곳에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힘든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온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따뜻한 환대를 받아 지난 한 주간의 피로를 녹이고 또다시 오는 한 주간의 인생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정죄와 비난은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품어주고 안아주는 자비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환대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작은 환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찾아가지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또 초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나의 작은 환대를 통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영민한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의 조건으로 환대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는 그리하여서 우리도 환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